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 감사 제목 중에 하나가 제가 확진자랑 동거했잖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음성으로 잘 풀려갔고요. 저도 아무 탈 없이 일주일 동안 잘 격리해서 무사히 교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복귀했습니다. 동두천 들어가갖고요. 감사하게 제가 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한 절 더 읽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보는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리를 가운데로 좀 옮길게요. 그리고 잠깐 여기 온라인 좀 켜고 여기 온라인에 계신 분들하고도 좀 제가 확인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작 전에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현재 이 모습 그대로 나는 이대로 아무 변화 없이 새로운 것 없이 그냥 이대로가 제일 좋습니다. 라고 이 상태가 최고예요. 라고 하며 사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 최고예요. 저는 그냥 이 상태 딱 이 상태가 좋아요. 아무것도 변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분이 있다 해도 만약에 오늘이 특별한 날이다. 예를 들어서 1월 1일이다. 새해 첫날이다. 혹은 무슨 내 생일이다. 혹은 무슨 10주년이다. 그런 특별한 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날에도 여전히 나는 어제처럼 오늘도 똑같이 동일하게 살래요. 하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이렇게 못했지만 이 시점을 기점으로 난 새롭게 출발할게. 라든지 오늘 이 기념을 통해서 다음 10년까지는 난 이렇게 해줄게. 어떤 이런 다짐들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기독교는요, 이처럼 뭔가 이제 변화를 추구하는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전에는 이랬지만 지금부터는 새롭게 한번 해보는 어떤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 진리입니다. 새로운 거랄지 또 새롭게 바뀌어보자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진짜 궁극적인 새 삶에 대해서 기독교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 약속하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 변화의 삶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부에 진행하는 그 과정이 바로 이런 과정인데요. 만약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분을 경험하고도 큰 변화 없이 원래 생각하던 대로 어제 살던 대로 똑같이 오늘도 그대로 살고 있다면 그 뭔가 좀 잘못된 거입니다. 원래 추구하던 목표 그대로 세상에서 살던 방식 그대로 그런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 만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무엇입니까? 옛 것과 다른 변화된 새로운 삶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변화는요, 쉽게 또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이 변화에는 무엇을 수반하냐면 잡음을 수반할 수 있고요. 주변과 충돌을 일으키는 상황도 그런 변화도 가끔 있습니다. 사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하다가도 곧 그런 변화를 싫어하거나 혹은 그런 변화가 너무 부딪혀서 포기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내추럴한 상태는요, 머리로는 생각으로 새롭게 변해야지 전과 다른 어떤 특별한 새로운 거가 있을 거야 라고 좋아하고 기뻐하지만 몸은요, 기존에 익숙한 그대로 움직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따라갔던 것,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을 그대로 똑같이 선호하고 습관적으로 익숙한 걸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잘 안 바뀌죠. 생각이 바뀌어도 몸이 잘 안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자, 인간의 경향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령이 이끄시는 삶은요, 결국 움직이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시고요, 행하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여전히 똑같은 별로 바뀔 게 없는 그런 삶이라면, 예수님 믿은 후에 변화한 삶이 아니라면 사실은요, 우리가 면밀하게 우리 자신에게 좀 따가운 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럴 수가 없다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어야 돼요. 단호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언젠가,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계속 변화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요. 지금은 바뀌지 않는 나를 혹시 보고 있나요? 혹시 변하지 않는 내 모습, 혹시 그런 상황이시라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그 예시들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아직 제자들이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인 하나님의 이 영광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큰 아주 중요한 도전인데요. 먼저 이 도전을, 이 제자들도 지금 소화하기 힘들었던 이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지껏 바뀌지 않았던 건,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라고 말을 했어도 실제 그게 무엇인지 몰라서 아직 변하지 못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는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다면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시간이 좀 더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변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약간 좀 무지몽매한 것처럼 그런 발언을 합니다. 자, 변화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무엇을 경험해야 하냐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그분의 영광을 보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방향으로 이끌어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많은 학자들이 이 산이 마운트 헐먼, 그러니까 헤르몬 산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본문에 나온 이 변화산은 기존에 있던 어떤 산이 이렇게 변화된 것을 상징해요. 그게 무슨 산이냐? 이 산의 지명은 지금 마운트 헐먼, 그러니까 헤르몬 산이지만 마가복음이 이 산을 어떤 산으로 보여주는지 우리는 그걸 픽업해야 돼요. 어떤 산으로 보라고 계속 유도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세팅도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산으로 보라는 걸까요? 이 산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신의 산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신의 산으로 보라는 세팅이에요. 이 산이 헤르몬 산이든 무슨 산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마가복음은요, 이 산을 신의 산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신의 산으로 보라고 마가복음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세팅했습니다. 자, 구약시대 출애굽을 연상케 하는 장면들이 마가복음에 나오는데요.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그 신의 산 장면들을 연상케 의도하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새 이스라엘을 위한 새 신의 산 사건으로 보시면 돼요. 이 사건은 새 이스라엘을 위한 새 신의 산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주님이 이 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왜 변화되셨을까요? 왜 주님은 광채가 그렇게 빛났을까요?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신데 육을 입고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하셔서 자기의 진짜 신적 정체성을 제안하셨다가 이제는 잠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될 필요가 있어서 어떤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변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신성한 그 모습, 그 정체성을, 그 권능과 영광을 육체 안에 그동안 가두어 두셨지만 지금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왜요? 이게 지금 새로운 신의 산 사건이거든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3절 보시겠습니다.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흰색과 완전히 정의가 다른 새로운 흰색이었어요. 자, 이 말씀은요. 구약성경 104편 2절에 있는 내용을 연상케 합니다.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시편 104편 2절에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보세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요. 이 산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프레젠스를 보여주는 그 임재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생각하도록 유도하십니다. 자, 이 세팅의 의도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정체성, 신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성, 그러니까 인성 아래에 신성의 영광을 제한하며 감추고 계셨던 거죠. 근데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에 잠시 주의 권능과 영광이 육신 안에 제약되도록 주님이 그렇게 스스로 정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속에 감추었던 이 비밀이 결국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사건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권능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은 엿새 전에 있었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라고 주님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그 비밀을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아, 그 십자가의 삶이 하나님의 권능을,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까지만 보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장차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임하시는 그날 우리가 경험할 압도적인 영광을 미리 내다보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분에게 감춰졌었던 신성의 영광과 권능이 어떤 건지 제자들이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광을 본 자는요, 반드시 변한다는 게 오늘 주님의 자신감입니다. 지금 당장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베드로 보세요. 5절. 베드로의 모습은 참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변해야 되는데 당장 변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과 비슷해요. 주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직도 삶이 변하지 않는 부분을 아프게 경험하고 있으시다면 여러분 베드로를 보시면 좋겠어요. 9장 5절.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랍비어라고 불렀거든요. 이거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라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my teacher, 랍비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위대한 왕이라고 했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권능과 영광을 보고 랍비어, my teacher라고 부르는 것은요. 뭐 그렇게 뭐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좀 웃긴 것 같아요. 베드로의 모습 보면은.
베드로는 뭐냐? 항상 먼저 손들고 항상 먼저 대답하고 항상 먼저 사탄아 소리 듣잖아요. 오늘도 또 제대로 걸려들었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했었던 사람이 엿새전만 해도 라비어라고 합니다. 제대로 보았다면 뭐 하나님이랄지 그러니까 신적 권능을 보았다면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모세와 엘리야 때문에 그랬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대로 보았다면 My Lord, My God,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고백이 나왔어야겠죠.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베드로 지금은 무지 몽롱해 보입니다. 그리고 다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 베드로의 삶을 잘 알잖아요. 이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요, 더딜지라도 반드시 변합니다. 더딜지라도. 바울처럼 한순간에 급진적으로 바뀌는 케이스도 있지만, 베드로처럼 정말 떠먹여져도 안 되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완전히 변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속도는 급격하게 변할 수도 있고요, 더딜 수도 있는데, 분명한 건 변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3번 부인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사명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3년 반 동안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냈죠. 지금 우리 교회가 3년 반 됐죠. 그랬습니다. 2019년 4월에 개척했으니까 약 3년 반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 다녔던 내내 예수님 직강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직강 3년 반 동안. 그럼 다 변해야겠죠. 네, 베드로 보세요. 3년 반 동안 저자 직강이었는데요. 예수님 직강이었었는데 라비어 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요, 더디지만 반드시 바뀝니다. 그날이 옵니다. 종종 우리 신앙의 거장들의 그 발자취를 보면은요, 나도 저런 발자취를 쫓아갈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종종 합니다. 정말 저런 상황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나 예수 있으면 다 가진 거야 하면서 나아가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어떤 대가라도 치료 안 되는 기꺼이 목숨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넘사벽 이 신앙의 거장들의 발자취를 보면 나도 가능할까?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돌아봅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압도되면 그 영광 앞에 나아가면 그걸 경험하면 된다. 하나님의 그 무게감을 가늠하게 되면 순교도 믿음의 결단도 걸어가게끔 하더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이즈를 제대로 알면. 우리 케냐 엔토토 그 미니스트리 블로그에 어제 올라온 글이 있었었는데요.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어제서부터 가는 우리 곽성교사님 마살라님 발걸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부탁글이었었습니다. 어저께 제가 이메일로 또 우리 강동현 선교사님하고는 카톡으로 이렇게 좀 소통을 했었는데요. 계속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블로그 글 조금만 읽어봐도 그 마살라니로 향하는 그 발걸음의 텐션은요, 장난이 아니에요. 저도 살짝은 느껴봤지만 거기에서 지금 어떤 이슈를 가지고 방문하는지, 마을에서 왜 꼭 크리스천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그 무슬림 마을에서 그런 디베이트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 텐션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마살라니라는 동네는요, 무슬림들만 사는 지역이에요. 10중8구 거의 다 무슬림만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선교한다는 자체가 넌센스죠. 이런 선교사님들, 이런 믿음의 선교사님들 보면요, 그분들이 우리가 다른 광채가 빛날까요? 뭔가 우리한테 없는 초능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것으로 믿음의 발걸음이 걸어가도록 만드는 것은요,
우리는 안 되지만, 여전히 그 모양이지만, 우리에게 능력이라고는 1도 없지만, 그렇게 가도록 하는 그 원동력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 자신의 영광을 그분의 사이즈를 다 드러내 주셔서 발걸음이 걸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무게를 경험하면 언젠가, 지금은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분명한 반드시 그렇게 가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변화의 삶에서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우리 지난주 데살로니가 전서 묵상에서도 성화의 삶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금요일 날 또 말씀 나눴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거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그런 그 정의들 우리 다시 정의했었는데요. 간음이 무엇인지, 음행이 무엇인지, 음란이 무엇인지, 네, 이런 거였었어요. 거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 있는 그런 성경적 관점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는데, 이 성경적 관점을 세상으로 가지고 갈 경우에 뭐예요? 세상에서는, 사회 관계에서는 살해를 당할 수 있다. 왜? 만약에 우리가 이 사회를 향해서 간음이랄지 음행이랄지 음란이랄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입장,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라는 그 입장, 신원이 뭐예요? 응징하고 철저한 보복, 그다음에 철저한 복수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갈 때 하나님이 신원하신다는 이 말씀이 세상에 과연 경종을 울릴까요?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세상에 경종을 울릴까요? 아니죠. 세상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비난받습니다. 네, 비난받습니다. 무시받습니다. 잘 들어야겠구나 라고 하지 않고요. 무시받습니다. 네. 조롱거리가 되죠. 네, 현대적 센스로는 불가능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서로 돌봐주느라 다시요. 우리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간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란 이거 얘기하면요.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현대적 센스로는요. 이 가치관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시대에 뒤떨어진 어리석은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우리가 계속 이런 가치관을 고수하자면 원만하게 사회생활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싸소리 들을까요? 아니면 사회적인 사망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절대 인싸는 될 수가 없죠. 저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이 라이프 스타일의 이런 영역에서 정말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적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들이 마땅히 존중받아야 되거든요. 받으셔야 할 존중을 받지 못하신다면, 그 존중을 못 받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어떻게 반응하게 되나요?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런 거야. 그랬는데 존중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밝혀버린다면, 그 가치관이 떨어진다면 우리의 결단은요, 다시 원위치시키기 위한 결단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결단은요, 순교의 신을 못지않게 굉장한 믿음의 결단이 또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영적인 전쟁이라 할 수 있죠. 자, 현재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삶의 모습이 어느 날 급진적으로 변할 수도 있지만 또 더디게 아주 슬로우하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뭐라고요? 반드시 변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게끔 만드신다는 거죠. 선교지에서 살리는 우리의 일상이든 이 변화는요, 하나님을 알 때, 그 영광을 볼 때 가능합니다. 저는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요, 성경을 지적으로 습득한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는요, 그 영광을 아는 거는 바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그 영광을 온 제자들처럼 아주 리얼하게 경험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이 경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순교의 삶이나 우리의 일상에서의 변화의 삶이나 모두 주님의 영광을 알 때, 그분의 가치, 그 밸류를 경험할 때, 그분의 사이즈가 나를 압도할 때, 그럴 때 우리의 걸음이 걸어지는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그가 리얼하게 경험한 것은 뭐였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리얼하게 경험했었던 것.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면서 리얼하게 경험했었던 것.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서신 것. 자, 스데반이 그 길을 걷게끔 한 것은요. 이 영광을 리얼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도 주님은 이 영광을 경험토록 이끄셨어요. 자, 이 경험을 왜 이끄셨나요? 왜 영광을 보여주셨나요? 1절에 다시 돌아가 보면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2절에 엿새 후 그 권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변형되는 장면이죠. 자, 여기서 오늘 본문에 엿새 후라고 그러는데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게 지난주 메시지였어요. 지난주 주님 메시지였어요. 엿새 전에 주님이 예고했었던 주님의 말씀은요.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그것이 오늘 엿새 후에 있는 이 변화산의 사건과 연결되면서 그것이 권능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이 엿새 전에 있었던 이 십자가의 이 길을 예고한 것과 또 변화산 사건을 별도 사건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1절은요, 9장 1절은 8장하고 연결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9장은 2절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다른 사건이 아니에요. 엿새 전 사건과 엿새 후의 사건을 같은 사건으로 묶은 겁니다. 같은 주제를 얘기하다가 그리고 엿새 후에 이렇게 얘기해주는 이런 흐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야기와 오늘 변화산의 이 영광을 체험하는, 이 권능을 체험하는 이 사건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경험케 하는 같은 주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십자가가 주는 이미지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 당시에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십자가는 뭐예요? 뭘 상징해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 자, 십자가는 다른 말로 그러면 죽음이에요. 또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십자가 하면은 저주. 맞아요. 십자가는 다른 말로 저주받았다. 당시에는 그런 말이었어요. 또 어떤 의미가 있나요? 각종 흉측한 흉악범들이 달리는 곳이지 않습니까? 흉측한 것. 너는 인간도 아니야. 이 흉측한 쓰레기. 십자가를 다른 말로 고치면요. 바로 너는 흉측한 인간 쓰레기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를 받은 자가 지는 것이 십자가의 이미지예요. 당시에. 오늘 본문은 그 흉측한 저주의 그 쓰레기 같은 자리를 바로 가장 권세와 능력이 드러나는 영광스러운 변화산 사건과 그 자리와 연결시킨다라는 거죠. 자, 어떤 의도인가요? 십자가가 진짜 권세요, 진짜 능력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8장에서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잖아요. 근데 그 고백은 당시에는 고백을 했지만 완벽하지 못했어요. 그 일만의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었습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후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 진짜 메시아가 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구세주가 되시겠다는 겁니다. 구세주가 되기 위해 죽으시고 저주받으시고 흉측한 쓰레기 같은 최악이 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니 그러니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같이 가자 이 말씀이에요. 고난이 아니고 영광의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갈까요? 이 순교의 길을 어떻게 갈까요?
일상에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다가 여러 가지 사망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갈까요? 하늘의 영광을 본다면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그 영광의 사이즈를 안다면 걸어갈 수 있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이 영광을 체험할 수만 있다면 어떤 십자가도 질 수 있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또 질문 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이 영광을 우리가 유연하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이건 방법입니다. 방법론적 문제입니다. 자, 오늘 이 변화산 사건과 병행 구절이 어디에 있냐면 평행 본문이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거기에는 마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보입니다.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누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여러분 기도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 안 보였었는데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29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자,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자라고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쵸? 제가 지금 이거를 어떤 기도의 공식, 어떤 포뮬러로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관찰하고 관찰한 바를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직전에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는 모습이 바로 누가복음 장면이에요. 저는 이게 뭐 기도하러 가고 거기서 변화를 경험한 게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그분의 권능을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기도하자고 초청 안 하실까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 초청했는데 무시하셨나요? 우리 적어도 여러분들 매일 경건의 시간 하면서 30분 정도 혹은 뭐 20분 정도 정말 본문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매일을,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계속 벌어지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로, 그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이 초대장을 꼭 보시고 주의 권능을 체험하는 그 길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중에 어떤 분과 대화할 일이 있었었는데요. 그분 어머니가 너는 매일 기도 30분만 기도하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정말 크게 달라질 거야 라고 조언하셨대요. 저는 진짜 믿습니다. 진짜요. 이거 기도해본 사람은 알아요. 주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본 사람은요,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 문제 해결, 이런 것보다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의 밸류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기도의 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기도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러시면요, 그냥 심플하게 기도는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를 구하거나 어떤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런 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렇게 좀 심플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기도에는 응답의 약속들이 따라옵니다. 그렇지만 그런 차원을 넘어서 사실 그 이상의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아주 리얼한 관계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 체험이고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사실 그 자체가 정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한테 기도 부탁을 많이 해옵니다. 뭐 실직했다거나, 아니면 뭐 건강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좀 사업을 번창하게 해달라거나, 뭐 중요한 시험이 있다거나, 그런 부탁 가운데 저는 그 기도가 원하시는 대로 응답되도록 같이 기도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저는 그 기도 부탁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 때문에 주님과 더 사랑하는 관계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사람이 그 시간을 더 인내하고 더 견디게 만듭니다. 저는 이게 응답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리얼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체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통로예요. 누가복음 말씀처럼.
그 영광을 보면 우리는 그 권능을 향해 힘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여러분들 더욱 매일 일상에서 경건의 시간 하시면서 그렇게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어떻게 그 영광을 경험할까요? 일단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워야 돼요. 자, 9장 32절 누가복음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누가복음 9장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처음에 제자들이 졸았어요. 기도하자고 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상한 걸 감지하고 잠에서 깼는데, 그때 눈앞에 누가 나타났죠? 모세와 엘리야. 자, 모세와 엘리야는 어느 시대 사람이죠? 구약시대 사람.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죠. 예, 구약시대 대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둘이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지금 제자들은 이게 꿈이야, 현실이야,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자고 그래요. 여기서 계속 있자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다 일어나서 좀 헛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예. 근데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하필이란 여러 구약의 인물 중에서. 모세는 무엇을 대표하죠? 율법. 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모세 하면 뭐예요? 율법입니다. 그럼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죠. 예, 그러니까 율법 대표, 선지자 대표가 왜 나왔냐는 거죠, 지금. 자, 여러분, 율법이 가르치는 핵심이 무엇인가요? 율법의 핵심. 성경은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율법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학문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율법은 그냥 더 쉽게 말하자면요, 행해야 되는 것, 행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해야 될 것,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죠. 근데 우리는 행해야 될 걸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걸 열심히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을 깨트린 죄인인 거죠. 이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선지자들은요, 자, 구약 예언서의 주인공들이 선지자들이, 그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선지자들의 예언은 무엇을 지목하고 있나요? 전부 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 초점은 누구? 모세와 엘리야의 초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 자리에 이 셋이 같이 있다고 다 동일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조연으로 출연한 거죠. 주연은 예수님이시죠. 모세도 증거한 예수님, 율법이 증거하고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영광을 지금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이 신비한 장면의 초점이 그래서 뭐라고요? 예수님, 그분의 영광이에요. 자, 모세와 엘리야는 그렇기 때문에 잠시 후에 사라져요. 그리고 나서 평소에 배웠던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 모습 그대로 남아 계십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마가복음은 이런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9장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경험하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볼 때, 자, 이걸 경험하기 위한 것도 사실 같은 어프로치여야 함을 저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권능을 체험한 다음에 그 영광을 경험한 다음에 이들이 무엇을 했느냐. 자, 기독교는요,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체험을 강조하는 듯 하지만 사실 체험보다 더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많은 체험을 제공합니다. 바로 경험에 근거하죠. 주님과 나의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체험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붙들어야죠. 체험에 머물리면 안 됩니다. 체험은 수단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죠. 도구는요, 이제 사라져요.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사라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자신의 사명을 다하면 사라집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든 게 사라지고 나는데 우리 앞에 직면한 현실은 바로 예수님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초점은 무엇이 센터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를 경험한 것도 엘리야를 경험한 것도 다 사라집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제 그의 말씀에,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 어떻게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늘에서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기다려야 되나요? 네, 아니죠.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확실하게 주신 주님의 음성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베드로가 이 장면을 기억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베드로후서 1장 17절인데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 장면 지금 마가복음 이 장면 지금 베드로후서에서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보세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직접 들은 거예요. 그런데 19절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요. 앞에 일을 미리 예측해서 말하는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직접 구름 사이에서 이 음성을 들었지만 더 확실한 것은요. 뭐래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 주의해서 잘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하라는 거죠.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를 찾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목소리를 들었던 베드로는요. 성경을 열고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오늘 나에게 주신 메인 성경의 말씀을 경건의 시간의 묵상의 말씀을 살면 됩니다. 바로 구름 속에서 들리는 음성보다 더 확실한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혹시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렸다면 그 음성이 진짜 확률보다 가짜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주님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깎아내리시는 행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보편적으로 보급되어 있고 성경이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장에서는 하나님 특별하게 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꼭 잊지 마시고요.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여러분 경건의 시간으로 또 매일 성경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듣고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영광의 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그 방아산의 놀라운 일을 목도하고 그 자리에 초막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산에서 제자들 되게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후에 이 체험한 것을 갖고 그것을 가지고 그 체험을 가지고 내려가도록 주님이 허락지 않으세요. 경계하시고 그 신기한 체험을 다른 이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세요. 자, 왜냐하면 첫 번째 이 체험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체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경험한 신비스러운 것이 중심이 아니에요. 8절 보시면요. 둘러보니 아무도 없다고 해요. 바로 둘러보니 체험은 사라집니다. 그 순간이에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체험이 무용지물이다라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위해 필요하긴 한데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요. 더 감격스러운 좀 말씀 현장으로 나가라는 것이죠. 변화의 핵심은요. 모든 것의 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분의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신비주의 종교는 아닙니다. 신비주의는요. 되게 주관적 독단성에 빠뜨리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이단이 되기 쉽습니다. 올바른 체험을 했다면 반드시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체험을 주신 이유는 예수께 나아가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그런 변화의 삶을 살라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현장으로 가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 있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경험한 영광을 삶의 한복판에서 나타내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체험의 장소에서 초막셋을 짓고 놀러 앉고 싶지만 주님은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영광을 경험했다면, 그 권능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삶의 한복판에서 여러분들의 시련과 여러분들의 좌절의 그 고통의 순간 그 한복판에서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광의 빛을 반사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을 듣게 되실 겁니다.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는 것에 더 중요한 의미. 이거는 표면적인 의미고요. 여러분이 더 보셔야 되는 것은요. 이 변화산 영광은요. 그분의 고난, 그분의 죽음,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이 진정한 뜻을 알아야 볼 수 있는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세상적인 힘과 세상적인 권세와 능력과 광채 상징이 아니고요. 우리 이제까지 마가복음 그 복음의 여장에 반 이상 걸어왔어요. 예. 걸으면서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 뒤집혀진 진짜 실상에 대해서 거듭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거꾸로 역설인 것을 보았습니다. 고난이 영광이다. 죽음이 생명이다. 저주가 권능이다. 저는 여러분의 귀가 이 역설과 이 주님의 아이러니에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광의 이 아이러니를 또한 알아서 체험하셔서 널리 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주님 자체가 역설이셨어요. 우리에게 에바다라고 귀를 열고 당신의 복음이 들리게 해주셨는데 아이러니하게 정작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과 외면을 경험하셨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권능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왜 버리시냐고, 나를 버리시냐고 울부짖는데도 하나님은요, 그 사랑스러운 아들의 절규에 귀가 먹은 것처럼 아무 응답 안 하시는 그런 아이러니를 오늘 십자가에서 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었어요. 그렇게 귀가 먹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바꾸시고 영원히 주님의 소리를 듣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이 역설과 이 아이러니, 하나님의 영광의 이 아이러니를 봐야 변화산 영광의 참 의미를 보는 겁니다. 그걸 못 본다면, 그 아이러니를 아직 깨닫지 못한다면 변화산 사건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우리 지난 8장에서 비로소 복음되게 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역설이었었어요. 우리 마가복음 이 길 가운데 이 역설을 우리 지난주에 봤는데 오늘 또 못 보는 우리의 모습을 목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다시 안수해 주시는 거 우리 봤잖아요. 우리 그렇게 더딜 수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주님이 만들어내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맹인인 나를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믿음의 길이 열려서, 눈이 열려서 시작했는데 아직 어리석게도 그 권능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직 어리석게도 그런 걸음이 걸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저 다시 만져주세요. 주의 권능을 더 볼 수 있게 해주세요. more, 더욱더. 이 모든 것을 좀 다시 열어주셔서 다시 더 보게 할 때 어떤 사람은 급진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더디어요. 더디지만 결국 열립니다. 분명한 건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고 반드시 변한다는 겁니다. 더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변화산의 영광은요. 사실 다시 오실 권능의 주를 배울 것까지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주님을 고대하게 만듭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영광은요. 압도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사실 모세보다 훨씬 하나님을 가깝게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과거에 구약의 모세에게는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나의 영광을 경험하면은 안 돼. 왜?
넌 나의 영광 보면 죽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모세에게는. 그래서 모세를 바위 틈에 집어넣으시고 지나치는 그때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어. 라고 하셨는데 새 신의 산, 오늘 새 신의 산, 이 변화산에서는요. 찬란한 그 모습 그대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간접적으로 이 영광을 경험한 것뿐이었고요. 그래서 그 모세의 얼굴이 밝게 빛났었던 것은요. 그래서 수건으로 가렸던 거는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한 빛이었어요. 반사한 거. 그 광명은 모세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생성된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 안에서 스스로 발산하신 빛이었습니다. 예수님 존재 자체에서 빛이 유래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처음에 이 땅에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목동들에게 어둠을 밝히 빛나는 빛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또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 것이라고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베드로도 자신의 서신서에서 그 변화산의 빛나는 광채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다메섹에서 갑자기 빛나고 하는 빛을 보고 거꾸러진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눈이 멀 정도의 빛을 본 것처럼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이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액세스가 열렸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요. 계시록 21장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치는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지금 새 예루살렘이 임했습니다. 해도 없어요. 달도 없어요. 빛이 필요 없어요. 왜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침이라. 어린 양이 그 빛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드러날 때 해도 필요 없고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으로 비춰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의 빛 때문에 변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변화산 경험입니다. 우리가 그날 보게 될 주의 권능이고요. 우리는 이 권능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스스로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삶은요.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은요. 그렇게 걸어가는 길은요. 누군가 보기에는 저주받았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요. 어쩌면 그거 아니야. 어떤 저주의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영광 때문에 걸어갔는데 여전히 일은 안 풀릴 수 있습니다. 관계가 더 꼬일 수 있습니다. 사실요. 영광을 개의치 않고 살았을 때는요. 어쩌면 더 잘 나갔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본 지금은 찬바심스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 봅시다. 오늘 말씀. 계시록처럼 또 오늘 마가복음처럼 변화산처럼 우리가 경험할 그 빛. 그것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요. 결코 저주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셨고요. 우리에게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이미 주님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증명하셨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금 크게 와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더딜 뿐이에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반드시 이 저주의 이 암담한 현실의 끝에 내가 영광을 보며 따라가는 이 삶이 주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이지만 나는 영광을 믿고 따랐던 그 삶이 반드시 바뀌는 그날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 모습이 예수님의 영광 때문에 혹시 세상에서 흉측한 쓰레기처럼 취급받으시는 경험이 있었나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흉측한 쓰레기 상징인 그 십자가가 진정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었음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힘주어 그렇게 강력하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심으로 참 영광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시간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눌려서 여러분들
눌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처럼 쓰러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가장 참혹한 그곳이 가장 권능이었음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주님 두렵습니다. 알지만 너무나 참혹해서 두렵습니다. 그때 주님이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